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 소개해 준 적이 아마 있는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고귀한 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개하는 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왜 그런지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했고 제가 목사가 된 이후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종종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권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질 때 얼마나 그것이 보람되고 감격적인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가 변화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한평생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가치 있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어떤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알고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인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마귀가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수시로 끝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에는 엄청난 방해 그리고 어려움, 난관들을 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대면적인 순간의 사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 과정적입니다. 이 과정을 못 들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정은 항상 어렵습니다. 김연아 씨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3분의 연기, 그 연기를 통해서 그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음반의 요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멋진 연기였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주 어린 시절 걸음마를 뗀 후부터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트리플 악셀 같은 것들을 하도록 수없이 많은 넘어지고 깨지고 눈물을 삼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넉넉 잡아서 20년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대면적 현상 속에서 와 영광스럽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김연아 씨가 금메달을 땄을 때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스케이트장에 아이들이 엄마들 손에 의해서 질질 끌려오고 마른 거죠. 그러다가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다 나가 떨어지지요. 복음 전도는 이 지난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하철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이 굉장히 갈라져 있고 마치 약장사가 예전에 사이비 약장사가 약을 파는 것처럼 외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매우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 소리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이 눈살을 찌푸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약장사처럼 대면적으로 강력하게 외쳤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끝자락 그렇게 대면적으로 외쳤을 때 가슴이 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의 또 어떤 시간의 연속 속에서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수양관에 밤나무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가가지고 밤나무를 싹 흔들면 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봄철에 가서 아무리 흔들어 봐요. 봄에 가서 흔들면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성질난다고 포크레인으로 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꽝꽝 때리면 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떨어집니다.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 이 사람은 지금 익었구나, 떨어질 때가 됐구나, 이 사람은 아직 잎사귀만 무성하구나, 아직 이 사람은 잎사귀도 오르지 않았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호기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합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삶, 대재벌가의 자식처럼 물질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공명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대안적인 삶을 살지? 이상하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낫네. 와, 저기에 뭔가 있나 보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호기심을 넘어서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가 있구나, 그 뭔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고통의 문제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할 줄 압니다. 고통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가. 결국 그런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이고, 고통이 면제된 인생들은 결국 고통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안타까운 건 이 과정의 전도 중에, 이 과정의 전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 몰라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지금 전도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막 익으려고 하는데 내 삶으로 말미암아 익어서 영글고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나 때문에 익으려고 하다가 영적 호기심을 가졌다가 그냥 우수수하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읽은 본문을 보면 블레셋과 애굽의 사람들, 특별히 궁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의 이 상류층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고 하나님께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절대 닮지 말라 했던 사람들이 블레셋과 애굽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내 백성을 봐라, 내 백성들의 부유한 삶을 한번 들여다봐라, 사마리아 성의 궁전들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표현은 이렇게 씁시다. 야, 세상 사람들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아, 불교인들아, 이슬람인들아, 너희 무속신앙인들아, 너희들 교회 와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요란함이 있는데 학대하는 거예요. 요란해도 집에서 잔치하고 사랑하고 기뻐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왁작지കൾ 떠드는 그 요란함이 아니라 학대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잡아 죽일 만큼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불교인들 와서 봐, 이슬람인들 봐, 천주교인들도 와서 봐, 원불교인들도 와서 봐. 그때 이 교회가 보여줄 것이 뭐냐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공법과 정의는 단순한 어떤 법의 강력한 시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위슈파트, 약한 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강자가 약자들을 섬겨주는 구조,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는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갖고 권력을 많이 가져서 똑바로 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게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공부하는 것도 타고나야 되고 재벌 2세가 되는 것도 타고나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노력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노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가 적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율법을 통해서, 야, 고아와 과부 무시하지 마라. 누가 고아 되고 싶어서 고아 됩니까? 누가 과부 되고 싶어서 과부 돼요? 누가 나그네가 되고 싶어서 나그네 됩니까? 입양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학교 같은 데서 아이들에게 입양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귀등에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걔들 귀등을 뚫리게 하려면, 야, 고아가 뭔 줄 알아?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사고 나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니네들도 금방 고아가 돼. 1년에 고아가 몇 명 발생하는 줄 알아? 1년에 해마다 4,000명 이상씩 발생해. 그것이 2년만 돼봐 8,000명이야, 3년만 돼봐 12,000명이야. 지금 우리 사회에 고아가 몇 명인 줄 알아? 고아가 처음부터 고아가 되는 게 아니야. 꼭 미혼모만 태어나서 되는 줄 알아? 다 고아가 될 수 있어. 그럼 애들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게 고아야? 여러분, 이런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이 사회적 약자들,
약자들을 품고 그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들이 행복한 웃음꽃이 필 수 있는 요란하게 되어지는 사회, 그게 이스라엘 사회,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 와서 봐라 그랬더니 왔더니 더해먹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거의 한 700년, 80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은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복을 너희에게만, 너희만 내가 사랑하고 너희만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왜 한 줄 알아? 바로 바른 일 행할 줄을 아는 사람. 이 바른 일,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보고 책임져 주는 관계. 이걸 하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바른 일을 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포악하대요. 겁탈을 쌓아간대요. 여러분, 겁탈이 뭡니까? 벗기는 거 아닙니까? 벗겨서 내 것으로 취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를 겁탈합니다. 떼거지로 몰려가서 여자 하나를 유인하고 겁탈합니다. 이런 짓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거예요. 포악이 가장 근본적인 게 뭔 줄 아세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외친다면 어떨까요? 야, 너희들 지금 바른 일 하고 있니? 내가 한번 교회의 민낯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다 보여줄까? 아니, 지금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얼마나 포악한지. 같은 기독교 안에서 진보와 보수로 싸우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로 싸우는 결과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느 당을 지지합니다. 당 대표가 와서 하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속에 기독교의 역할이 얼마나 컸고, 그러니까 다시 그런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수가 넘는 그 반대쪽은,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의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념이냐 기독교 철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안수 집사냐, 그 사람이 장로님이냐, 그 사람이 지금 발언하는 게 과연 기독교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가 겁탈과 포악을 위해서 양의 탈을 쓴 일이냐, 그가 학대를 주로 일삼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궁궐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궁궐의 그 벽 뒤에 우리가 진짜로 쌓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악이나 겁탈은 성령의 열매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 성품에 관한 겁니다. 사역에 관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이 성품으로 내가 열매 맺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의 과정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근사해도, 우리 여기서 찬양팀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유신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드럼도 치고 다른 교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잘해요. 아멘을 하나도 안 넣는, 한 20명이 돼도 아멘을 하는, 뭐 남의 교회 사람들이요, 포악한 마음 갖지 마세요. 넉넉한 마음 가지세요. 하셨어요? 예. 우리 교회가 잘한다. 유신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또 다른 아이들도 여기에 동조합니다. 사역이 아무리 멋지고 찬양팀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잠실주 경기장에 우리나라 대형 가수가 콘서트 하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거와 비교하면 겉으로 드러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으로 우리가 세상을 놀래킬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 초였습니까? 코로나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여의도에서부터 종로까지 모이자. 우리도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한번 기도회를 하자. 그런데 여러분, 과시는 엄청나게 했죠. 그 이후에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 어쩔 수 없이 종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종교가 전부입니다. 종교는 으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으뜸 가르침이 아니라 으뜸의 삶이에요. 거듭난 삶이에요. 최고의 삶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삶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삶이고, 최고로 죄를 이기는 유일한 삶이에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삶이 빠져요, 자꾸.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큰 소리를 내야 돼. 악법, 그거 막아내려면 뭐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동성애법에 대한 그 심각함을 아세요? 포괄적이라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악법들이 끼어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왜 목사님은 그런 설교 안 하고 왜 그런 걸 지적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지적질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 아니에요. 왜 동성애가 판을 칩니까? 가정들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일구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나 세상이나 사는 모습이 비슷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왜 결혼을 안 해요? 어려서 자라나면서 아버지 엄마로부터 행복한 것을 못 봤거든요. 엄마 아빠가 진짜 사랑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리고 맨날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러면 돈 때문에 맨날 한숨만 쉬고 살기 어렵다, 빡빡하다, 죽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미리 겁을 먹고 결혼을 못 해요.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3억씩은 든다. 그러니까 아이도 안 나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에 모델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모델이 없으니까 그냥 연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자녀들이 그냥 성관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건 부부 안에서 지켜져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제가 잘한다 못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또 똑바로 해. 똑바로 해. 그 동성애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기 전에 손가락의 방향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 손가락은 지금 앞으로 가고 한 손가락은 위로 가지만 세 손가락은 나한테 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표를 하면서 나나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결혼을 꿈꿔요. 그리고 자녀를 둘, 셋은 낳고 싶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옳습니다 하고 목소리 높이면서 피켓 들고 가지고 싸우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그걸 할 사람들을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편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정치 권력,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소리 지르는 이상한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이기적 집단이 아니고 기독교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지금 한국교회가 보수 쪽으로 이끄는 분들이나 진보 쪽으로 이끄는 분들이 모두 주님의 몸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머리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도살할 양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으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속옷 벗어달라면 겉옷도 벗어줘라. 아, 목사님 우리가 등신입니까? 그래, 등신 되라. 내가 머리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잖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한 분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새벽마다 강단에 서는 분이 무슨 도주를 합니까? 증거인멸? 이미 선거법 위반한다고 방송에 뉴스까지 다 때려놓고 무슨 증거인멸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가둬버렸어요. 명백한 종교 탄압입니다. 참 이 정권 역시도 보잘것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자기들끼리는 벌금 딱 때려버리고 봐라.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어서 종교 지도자, 가장 영향 있는 딱 집어넣어서 세상도 다 압니다. 이건 종교 탄압이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묵묵히 참고 오른쪽 왼쪽 다 대줘야죠. 그러고 있으면 세상이 뭐라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르네. 저분들은 예수님을 닮았네. 왜 생각들이 그렇게 짧은지 몰라요. 이쪽에서 때린다고 나는 더 때려요.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모든 악법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동성애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똑바로 살면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우리 아이들 내가 학교 보내놓고 학교에 무방비로 SNS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줘버리고 그냥 세상에 다 꼴딱 넘어가게 다 내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내 자녀들을 부모가 삶으로 포악하지 않고 아이들 겁탈하지 않고 진짜 백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엄마 아빠의 삶이 이런 거다. 우리는 돈을 쫓지 않고 돈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언제 기독교가 힘을 가졌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요, 대한민국이 6.25 전후에 지금까지 대치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용성하게 우수한 대접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기독교는 언제나 핍박 가운데 섰습니다. 고난 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빛이었습니다. 그 삶의 대안이었습니다. 그 삶의 권력, 기득권이 아니라 그 삶의 언제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다 이런 미친 증상들이 더 많이 확연히 증가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도 세상에 힘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버텨내자고 하지 마십시오. 죽으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자기의 삶을 사십시오. 뭔가 힘을 보태서 힘을 과시해서 뭔가 법을 바꾸고 법안을 올리고 그것들을 끌어내리고 이 싸움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나 하나만큼 내가 정말 크리스찬 아버지로 크리스찬 엄마로 나는 정말 포악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대응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가를 항상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노예 서기 일을 하니까 정말 불의하고 말 같지 않은 일들을 당합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하는데 막 너무 시달리는데 제가 말이 좀 과격해졌나 봐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처리하던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딱 오더니 당신 서기하면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 당신 변하면 당신 죽어. 하나님이 당신 왜 쓰는 줄 알아? 당신이 늘 하나님 마음 품고 당신이 항상 죽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당신 정신 차려. 여기까지 승질이 났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런 샹 하려다가 그래 보여? 내가 정말 변하는 것 같아. 그때 변하고 있대. 그래서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포악해지고 있군요. 똑같이 하고 있군요. 내가 우수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마음 품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바보 천치가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악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온유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부활의 아침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오늘 또 이 복된 날, 오늘 이 천재 청년이 생전 처음으로 엄청난 무대에 섭니다. 평택시에 오늘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프고 힘든 사람 28명이 합창단을 3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예선에 통과하고 전국대회 10팀이 오늘 경기문화회관에서 오늘 합창대회를 합니다. 가히 기적입니다. 제 아내와 그리고 우리 딸이 그리고 제가 지난 3년 동안 뒤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고의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남들 다 정치적으로 저쪽으로 갈 때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 우리 하영이가 최고의 반주자 아닙니까? 우리 하영이가 지금 반주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에도 무대를 벌써 한 서너 군데 서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딸에게 말합니다. 하영아, 네 인생에서 가장 퀄리티 높은 반주 일이 어딘 줄 알아? 바로 평택시 브레인 합창단이야. 가장 약한 곳, 가장 나약한 곳, 쥐죽은 듯이 학대받고 눌려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웃음꽃이 피고 그냥 왁작지കൾ 떠들게 만들어주고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그 자리, 거기가 퀄리티가 가장 높습니다. 기억하세요? 정치 권력 어떤 사람들하고 손잡고 뭔가를 해서 뭔가 이룬다고요? 그거 지나가면 또 원수 갚음 당해요. 그걸로는 세상이 안 변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보잘것없는 그 길에 거름되어 가는 것, 그 삶을 살아내고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